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nim시의 손자이며 요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때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스의 라모스를 지키고 있었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마침내 예후가 말하였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그런 다음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그곳에서 병으로 누워 있었다. 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요람을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이스라엘의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숙병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자 요람이 말하였다. 기마병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아라. 그리하여 기마병은 그들을 만나러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넌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자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또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nim시의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 이 말을 듣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를 준비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스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요람이 그의 손에 쥔 말곶비를 급히 돌려 도망하면서 아하시야에게 소리쳤다. 아하시야 임금님 반역이요.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다. 그는 병거 바닥에 엎드려졌다. 예후가 요람의 빚갈 시종무관에게 말하였다.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요.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이제 당신은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보냄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죠. 이미 왕이 있지만 또 다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반란이고 모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 아합 가문을 예후를 통해서 멸하시는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되어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후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가 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장군들에게 알리고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됩니다. 때마침 요람은 시리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고 이스라엘에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 요람을 심판하기 위한 섭리와 뜻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친히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후의 반란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아합 집안의 죄를 청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리고 적합하게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모습, 그 가문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오늘 예후의 반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사를 이끌고 요람 왕이 있는 길랏 라모스로 달려가게 됩니다. 파수병이 저 멀리서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왕에게 보고할 때에 기마병을 보내어서 평화의 소식을 가져오느냐라고 물어보게 합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넌 내 뒤를 따르라. 소식을 물으러 갔던 그 기마병이 예후의 편에 들게 됩니다. 반란의 자리에 들게 되죠. 기마병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파수병이 왕에게 전하니까 또 다른 기마병을 보내는데 마찬가지로 평화의 소식을 가져옵니까? 라고 묻고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넌 내 뒤를 따르라. 또 그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군대를 이끌고 가장 앞서 달려오는 그 사람이 예후 같아 보입니다. 라는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니까 왕이 직접 내려가서 그 예후를 맞이합니다. 왕은 전쟁을 하던 중에 치료받기 위해서 잠시 물러나 있죠. 그가 듣기 원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평화의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 전쟁에서 승리가 평화와 평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왕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들으면서 평화를 누리고 싶었지만 진정한 평화는 이 요람과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에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개하고 진정한 심판의 과정을 거칠 때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평안과 평화의 소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대한민국 안에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념과 가치관과 종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분열되어 있는 속에서 다툼이 있고 또 질시와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의 소식을, 평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세상적인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멸하시고 사단을 밟고 일어나서 승리할 때에 모든 죄를 심판하신 뒤에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평안과 평화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후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평화가 선포되는 것.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람이 자신에게 문병 온 유다 왕 아시야와 함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죠. 직접 물어봅니다.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을 가져왔어. 근데 예후는 왕이 기대하는 평화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 죄악이 극에 달하고 우상숭배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평화가 있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것을 할 때에 이제서야 요람 왕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알고 옆에 있는 아시아 왕에게 반역이요 하면서 돌이켜서 도망갑니다. 예후가 쏜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일전에 그의 아버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와 그의 가문을 다 멸했던, 피를 흘리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주의 말이다. 그가 죽었던 그 자리가 바로 그의 아버지가 나봇에게서 빼앗았던 그 포도원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림을 잊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이 이어지는 거죠. 그의 죽음을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게 되면서 그 피가 그 포도원에 흘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거죠.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인의 억울함을, 의인의 그 간절함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할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표현이 사실은 성경적 원리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런 사명을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짐하시고 기도하면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